때마다 찬양대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찬양은 연주에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콘서트홀에 가서 합창하고 연주할 때 참 잘한다 못한다 뒤에서 그렇게 평가도 하고 앵콜송도 하는데, 그건 사람들의 연주 모임이고,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연주가 아니고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대가 사부 화음을 넣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은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아멘 하고 화답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나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런 뜻으로 화답하실 때에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고 올바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찬양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이 8월 첫 주일이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이단 사이비 경계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20명이 있습니다.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있어요. 다른 나라 기독교에도 이단 사이비가 많은데 유독 우리 한국에 이단 사이비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이비가 뭐냐? 한마디로 가짜라는 뜻입니다. 사이비란 말이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본래 정체는 감추고 가면을 쓰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끝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 처음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비유풀이를 한다, 창세기를 가르쳐 준다, 예언서를 말한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쭉 6개월, 1년 일이 지나다 보면은 끝이 달라집니다. 끝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 교주, 어떤 특정한 장소, 거기에 고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 사람을 이렇게 숭배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어떤 특정 교주나 특정 교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이렇게 교리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사기 집단이고, 사이비는 사회적으로 범죄적 성격이 강한 그런 이상한 종교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홀린다는 겁니다. 정신을 홀리는 겁니다. 그 미혹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뭔가 홀려가지고 정신 나가가지고 거기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미혹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나는 미혹에 절대로 안 빠진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혹할 때에 미혹한다 하고 미혹하는 경우 없습니다. 다 그럴듯하게 미혹하는 줄도 모르게 미혹을 합니다. 아주 보암직하게, 그리고 아주 믿음직하게, 지혜롭게, 탐스럽게 미혹을 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커피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모습으로, 여자들에게는 잘생긴 아이들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미혹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미혹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거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이단에 잘 빠지는가?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은
좀 특징이 있다, 특별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단에 잘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단 상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절대로 안 빠진다, 나는 똑똑하다,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빠지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빠져,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빠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현욱 목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신현욱 목사가 누구냐? 20년 동안 신천지 교리 강사, 교리 전도사로 일했던 분입니다. 20살 때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나이 40살 될 때까지 거기서 신천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습니다. 가르쳐주는 거 다 배우고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현욱을 신천지 전도사로 세워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고 또 신천지 집화장들을 교육하는 그런 아주 높은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가르치고 뭐 외우라고 하는 4,000구절 성경을 외웠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열심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신천지 교재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가르쳤는데 이 성경하고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앞뒤 좌우 문맥하고는 달라요. 뭐가 잘못됐다, 자꾸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신천지 교리가 이게 짜집기고 많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갈등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 빠져나오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협이 많았는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총신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합동측 목사가 됩니다. 구리시에 교회를 개척했죠.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답니다. 왜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신도들,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신도들, 목회자에게 대드는 신도들, 이단 신천지에서는 2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정통교회에서는 수없이 경험하면서 갈등과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은 예배 시간 늦는 법이 없답니다. 딱 10분 전 되면은 100% 다 예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줄을 지어서 질서 있게 앉습니다. 일찍 왔는데도 저 뒷자리 끄트머리 모서리에 앉는 그런 신도 하나도 없어요. 설교 시간 집중해서 듣습니다. 듣고 배우는 것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 노트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반복합니다. 집화장이 지시하면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정통교회 신자들은 우습게 여겨도 신천지 신자들은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있다가 그것이 거짓임을 깨닫고 나와서 이제 정통교회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정통교회에서 갈등은 무엇인가 하니, 어째서 가짜는 진짜처럼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진짜는 진짜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맥없이 게으르게 답답하게 불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가짜는 더 힘있게 하는데 진짜는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갈등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것보다 더 힘들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가를 반드시 만나서 이렇게 제대로 상담을 해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데, 그 돌이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돌이키는데 1년에 약 1000가정을 돌이킨답니다. 그런데 1년에 지발로 이단에 빠지는 가정이 10,000가정이랍니다. 1000가정을 건져내면은 10,000가정이 거기 또 빠져들어요. 이런 되풀이되는 현상을 보면서 정말 무력감을 많이 느낀답니다. 사이비 이단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 에이 그런데 빠지다니, 아이고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포교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라, 주의해라.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사이비 이단들이 주위를 어스렁거리고 있다. 사이비 이단이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가 친척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다른 가까운 곳에 곳곳에 그렇게 이단 사이비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 거로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잘 분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6절 말씀 다시 주의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한국에 특별히 이단 사이비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있었고 6.25 전쟁 때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이비 이단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한국에 있는 수십 개의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그 줄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지네들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선배가 그 위에가 한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배운 건 배웠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는 말을 안 해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그 계보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계보를 따라 올라가 보면 한국 이단의 원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1930년대 평안도에서 활동한 김성주라고 하는 여신도입니다. 이 김성주가 한국 이단 사이비의 원조예요. 김성도라고 하는 이 여신도가 누구냐 하면은 1882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살 때에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정항준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가요. 왜냐하면은 첫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들 낳으려고 그 부잣집 정항준이 이 김성주를 이제 17살 된 처녀를 부인으로 맞이한 겁니다. 이제 시집 갔으니까 아들 낳아야 되는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내리 딸을 셋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의 눈총이 대단하죠. 긴장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또 임신을 했는데 이번에 아들 못 나오면은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그 넷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초조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 엄마의 모든 것인데 병이 들어서 이제 목숨이 오락가락하니까 정말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그때에 동네에 어떤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낫는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기울이는 사이에 이 김성주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또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는 병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은 낫는다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을 집중해서 이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병도 나았습니다. 아들도 낫고 자기도 낫고, 그러니까 소문이 동네방네에 퍼져나갑니다. 김성주는 기도해서 아들 병도 고치고 지 병도 나았다더라. 그 당시에 시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다 가난한 나라인데 어디에 뭐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아프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의지할 것은 무당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든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성도의 기도가 용하고 아주 기도하면 무슨 병이라든지 다 낫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묻지도 않고 그 집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듭니다. 너무나 절박하니까요.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김성도의 남편 정항준이 300석 부자였습니다. 300석 농사를 하는 큰 부자였는데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면은 다 먹여주고 다 재워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병 나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공짜로 그냥 다 먹여주고 다 재워주고, 그렇게 머무는 동안 김성도는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김성도는 정말 진심으로 병자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자기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창이 나서 고름을 줄줄줄 흘리는 그런 환자가 있는데도 거기에 그 고름 나는 욕창에다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서 뱉어주고, 그리고 안수를 해주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긍휼을 경험하면서 그 집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이 김성도를 추앙합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지. 그러면서 김성도를 높이고 김성도는 성렬하고 거룩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신내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김성도가 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아주 직통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직통 계시를 자기가 이렇게 적습니다. 이 길이 2m, 세로 50cm 되는 큰 종이를 구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다 글로 적었어요.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초림 예수 실패론이고, 두 번째로는 원죄의 성적 타락론입니다. 이게 김성도가 받은 직통 계시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초림 예수 실패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3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다시 오신 예수가 나 김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게 초림 예수 실패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죄의 성적 타락론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죄를 짓게 되었나?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음으로 해서 원죄가 시작되었다. 근데 창세기 보면은 그 유혹하다, 따먹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우리말에 성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모르니까 그냥 한글로 유혹하다, 따먹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해석하기를 이게 하와가 뱀하고 섹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지은 원죄가 뭐냐 하면은 이 뱀, 사탄인데 타락한 천사가 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 타락한 천사하고 성행위를 함으로 해서 원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게 원죄 성적 타락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하와가 아담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인, 아벨 자식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그 사단의 피가 계속 이제 후손들에게 흐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 사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은 피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가름, 피를 갈라야 피를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피를 이제 새 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은 이제 재림 예수, 내가 깨끗하니까 나하고 성행위를 하면은 이제 피가 깨끗해지고 이 사람하고 또 성행위를 하면은 그 사람 피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제 피가름 교리가 나오고 피가름 종교 의식이 나오고 피가름 종교 의식을 실천하는 게 뭐냐 하면은 혼음하는 거예요. 섹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해가지고 피를 깨끗하게 한다. 이 종교 이름으로 버젓이 죄책감 없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통일교회예요. 원리 강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김기백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 일을 가르쳤고 올라가 보면은 다 이 김성주의 이 직통 계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어느 나라 어느 기독교도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국에만 있는 이단의 특징입니다. 무당 종교의 토양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이한 사이비 이단이죠. 그런데 김성도의 이러한 가르침이 아주 다양하게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다 대동소이해요. 8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 그 다음에 정명석의 JM에서 그리고 박태선도 여기서 나왔고 저 과천의 장막성전 유재열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유재열 밑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17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딴살림을 차렸죠. 거기서 배운 비유법과 계시록 해석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장막성전, 신천지 장막성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20만 명의 신도를 만들었으니까요. 현상적으로 볼 때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배후에는 이와 같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예수는 실패했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어나 보면 너무너무 허망하죠. 몸도 마음도 가정도 다 깨어져서 사이비 이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짧은 예배 시간 긴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담임 목회자의 중요한 관심이고 기도 제목이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 사이비와 정통을 구분하는 법,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종교학적으로 볼 때에, 종교를 나눌 때에 현교와 밀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 하면은 나타날 현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교리도 공개가 되고 조직도 공개가 되고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돈도 다 공개되는 것을 현교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말이 밀교입니다. 비밀스럽습니다. 교리를 다 공개하지 않아요. 기초 3개월, 6개월, 1년 하면은 나중에 진짜 교리를 가르쳐 준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조직도 이 교회 조직이, 교단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숨겨요. 밑에 자기 만나는 그 선생님만 가르쳐 주고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를 감춥니다. 그 다음에는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어디 썼는지, 그리고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재정 보고가 없어요. 이게 밀교입니다. 사이비 이단의 대부분은 밀교입니다. 숨겨요. 종교의 가르침은 빛이요 진리라고 다 말들 하지 않습니까? 빛이요 진리라면은 왜 교리를 감추고 조직을 감추고 들어오는 돈을 감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투명하고 다 좋은 일에 쓰고 올바른 일에 쓰는데, 그런데 이것을 감추고 숨기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든지 재직회 안 하면은 그 이상한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 헌금을 했고 어떻게 얼마만큼 썼고 잔고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다 투명하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안 하는데 몸담았다가 나중에 부끄러움 당할 수 있고 허무감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믿음이 소중한 것만큼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철학,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이론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 체계가 있어요. 그럴듯하게 만든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쏘가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문선명이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까? 이만희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습니까? 정명석이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굳게 믿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여도 이게 물증이 없으니까 쉽게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사기꾼들이 쉽게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은 평신도들이 읽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면은 쉽게 쏘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동방에서 의인이 나오리라,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이단은 이 동방은 우리 중국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일본은 중국은 저쪽에 있는데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는 일본 아니냐, 그러니까 동방은 일본이다. 그러니까 또 한국 이단들은 나와가지고 아주 창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서쪽에 있는데 왜 동방이라 그러냐, 그러면 일본이 아니냐, 일본이 더 동쪽 끝에 있으니까.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일이다. 이사야서 41장을 보라. 뭐라고 돼 있냐? 뭐라고 돼 있는데 섬들아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동방은 한국이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기인이 나오고, 한국에서 의인이 나오고, 한국에서 진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럴듯하게 끄다 붙입니다. 그거 다 엉터리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 구약을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을 신약이라 그럽니까? 구약, 오래된 언약,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전체가 올바르게 해석되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신약 27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66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신구약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비슷하게 하다가 끝에 가서는 교주를 신격화하고 어떤 사람을 신성화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은 이게 끝이 달라지는 진짜 이단이구나, 처음은 같았는데 끝이 달라지는구나, 빨리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그런 단체는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고 오랜 시간 삶으로 검증된 그런 목사가 있고, 건강한 당회가 있고,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교회, 정통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과 영혼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 하늘 담은 교회 성도들을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혼과 정신과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단 사슬에 빠진 형제 자매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단 교주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옵소서.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시험과 미혹과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